철로 역정을 강해하며 계속되어지는 9번째 설교입니다. 7개의 방, 7개의 방에서 보여지는 교훈들.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순례자된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방으로 인도되어지는 가운데 많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7개의 방에서 보여지는 영적 깨달음은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유념해야 할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방에서의 교훈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영성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이 하늘을 향하고 그 초상화의 주인공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삶의 목적은 하늘이어야 하니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말씀을 근거로입니다. 주인공의 손에는 책이 들려있고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절대 원칙이 말씀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그리하기 위해서 그 입에 진리를 머금고 진리를 말하니 말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상화의 주인공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금멸유관을 쓰고 있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늘에서 받을 금멸유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번째 방과 3번째 방에서 율법과 복음의 역할, 그리고 조급과 인내가 주는 안타까움과 열매에 대해서 친구 아닌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시지만 철로역정의 그 7개의 방 가운데 4번째, 5번째 방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4번째 방은 은혜의 불길입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이끌고 4번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니 한쪽 벽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는 방에서 누구인지 모르는 그 사람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어찌된 연고인지 물을 쏟아부어 불을 끄고자 하는 만큼 불길은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크리스천은 자신을 안내한 해석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4번째 방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해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타고 있는 불길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성령의 은총을 뜻합니다. 저 불을 끄려고 물을 쏟아붓는 자는 마귀인데 그가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불길은 더욱더 세차게 타오르죠. 이제 당신은 마귀가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의 뒤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크리스천은 한 사람이 역시 손에 기름 항아리를 들고
몰래 기름을 퍼붓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여 붓고 있는 것이 장면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역시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해석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끄지 못하는 것이며, 주를 믿는 백성의 영혼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 네 번째 방에서 이 크리스찬이 보았던 것은 방 한쪽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고, 한 사람은 그 불을 끄기 위하여 계속해서 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이 불을 끄는 사람은 마귀를 의미한다 했고, 마귀가 그렇게 불을 끄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길은 더욱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을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벽 뒤쪽으로 가보니 또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몰래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여 쏟아 부어주고 있으니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방에서는 가장 귀하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멘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순례자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실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에 성령님은 사모하고 사모해야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오사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내가 원하고 사모해야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를 무슨 학적 핑계하며 부정하거나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랄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 생명만 가지고 있기에
보이는 물질 원하는 것들로 채우면 나름 만족합니다. 결국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으로 풍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왕성할 때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가난할 수 있었지만 저들이 사모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을 하며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아십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 네 번째 방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을 끄려는 존재가 있으니 마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은혜를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 받지 말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 논리로, 분주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꺼버립니다. 어느 날 가슴 여기에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들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안에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마귀는 분주하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불을 끄고자 했지만 또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주는 유혹, 두려움,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길이 타오르는 방에서 불을 끄려는 자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불을 끄려는 자는 마귀, 불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라면, 오늘날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삶 속에는 이 두 가지의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어집니다. 내 안에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며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제자가 제자다워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 잘 아시죠?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교회를 가면 늘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선생님들이 그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명아,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렇게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언젠가 또 한 번 너는 세상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하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니, 권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물으면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만나면 알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이기에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도 전에 성령이 무엇인가 아무리 학적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학위는 받아와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순절 시대에 끝났다, 방언도 그때 끝났다, 지금 방언하는 것은 마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이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면서 어떻게 마귀 역사는 인정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하면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했던 성령은 인격입니다.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 말고 인격이 내 안에 와서,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흔들고 삶의 목적을 흔들고 가치관을 흔들어 그 성령 안에서 공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는가? 마귀는 불을 끄려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공급합니다. 이 장면에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변연의 어떤 천재적 영성, 순간순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벽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크리스찬은 한 사람이 역시 손에 기름 항아리를 들고 계속해서 몰래 기름을 물에 퍼붓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크리스찬이 물은 거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시 읽어보면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끄지 못하는 것이며, 주를 믿는 백성의 영혼은 마귀의 병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주님이 벽 뒤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에 빠진 영혼에게 성령의 은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가를 당신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그 서두에서 읽었던 몰래 기름을 붓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몰래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귀도 모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은
내게 사명을 담아주신 주님은 그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할 때도 꺼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10번도 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늘 공급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가장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듯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지만 이것이 타오르는 불꽃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멘 합시다.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넘쳐 흐르기를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꺼지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처럼 겨우겨우 산소 호흡기 꽂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환자들처럼, 영적 환자들처럼 그리하고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담아주시듯 그저 꺼져가는 등불에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와 분주함, 세상을 사모함, 세상의 재미로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내고 아멘 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죠. 그러므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 다시 불타오르라, 다시 불타오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디모데처럼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결단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 안에서 뜨거웠습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남이 체험하지 못한 그 은혜들 안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이번 주간에 저는 잠깐이지만 저 북한산 밑에, 그리고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한 교회의 말씀을 잠깐이지만 전하고 왔습니다. 북한산 자락에서 쭉 이어지는 산이 있으니 바로 도봉산입니다. 그 도봉산 청년 때에 그렇게 가서 기도했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생각에 높이 올랐던 도봉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미입니까? 은혜입니까? 재미는 육적 사람의 추구요, 은혜는 영적 사람의 추구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공급하시는 가운데 나는 오늘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 존 번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벽 뒤쪽에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래라고 하는 단어,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몰래, 모르게 하기 위해서 몰래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몰래. 이런 말씀 들으셨죠? 숨어서 오신 주님,
숨어서 사역하셨고 숨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왜?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여 할 수 없도록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그 하나님은 숨어서 오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그리 오셨다. 숨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오늘 또 내게 숨어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먼저는 믿음으로,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야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언제 하냐? 지나고 난 뒤에 알아요. 그때 우리 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병들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겨우겨우 살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마디마디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몰래 내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계시는 분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두 번째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민감하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자굴에서도 풀무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알아요? 지나가면서. 먼 날 지나고 나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마디마다 주의 은혜를 알 수밖에 없어. 오늘 이 네 번째 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크게 하면 합시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들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하는데,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불꽃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물을 쏟아붓고 계시니, 때로는 분주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 재미에 취해 성령의 불을 소멸시킨다. 그나마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가 겨우겨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본적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몰래 벽 뒤에서 내가 알 수 없도록. 그래 우리는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등불이 되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누가 뭐 이렇게 넘어지고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성령은 인격이라.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그 강아지 외면해도 강아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인격이에요. 함께 숨쉬고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 인격을 왕따시키면 되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왕따시키면 되겠어요? 이 네 번째 방에서 존 버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여,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없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찬을 5번째 방으로 인도하니, 그 5번째 방은 하늘 궁전입니다. 해석자는 순례자를, 크리스찬을 5번째 방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5번째 방은 아주 웅장한 궁전이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하늘 궁전을 보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궁전 안에는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물었습니다. 우리도 저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늘궁전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저들처럼 금빛을 옷을 입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해석자는 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크리스찬을 이끌고 궁전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 하늘궁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모두가 모였는데 선뜻 들어가질 않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일까? 궁전 문 앞에는 책상이 놓여 있고 방명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방명록에 자기 이름을 적지 못하고 궁전 문 앞에서 그저 저 멀리서 그 궁전 내면을 사모할 뿐이지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전 문 앞에는 수당 많은 것들로 무장한 교환들이 무기를 들고 궁전에 들어가겠다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기를 휘둘러서 그 궁전을 사모하기만 할 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무장한 사람들이 무기를 휘두를 때 가야 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한 사나이가 터벅터벅 문 앞으로 오더니 방명록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방명록에 내 이름을 적어주시오. 방명록에 이름이 적히는 것을 확인한 그 사나이는 칼을 뽑아들고 머리에 투구를 둘러쓰고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장한 교인들과 교환들과 싸워 칼을 흔들며 머리에 투구를 쓰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이기며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궁전 안으로 들어갈 때 궁전 안에서 금빛 옷을 입고 거닐던 사람들이 헌화하는 소리가 들리니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요구했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빙긋이 웃으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칼을 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하늘궁전 안으로 들어간 이 용감한 사나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 부곤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염려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위협하며 가로막고 있는 그 교회한들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하여, 염려를 이기기 위하여 손에 칼을 들고 머리에 투구를 썼으니, 아마도 이 장면에서 존 버녀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생각했을 것이라 여겨봅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17절에서 뭐라고 말하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늘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 이 용감한 사나이는 강하고 담대했어. 왜냐? 손에는 성령의 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으니 확신이에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여러분에는 손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해답이고, 말씀은 길이고, 무엇보다 때로는 무기가 되어 두려움과 염려를 박살내고 미움을 박살내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나이가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괴한들은 그 두려움과 염려의 무기를 흔들며 궁전 문 앞에까지는 왔지만 방명록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하늘 천국을 사모하지만 내 스스로 그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저 궁전으로 가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열망, 이걸 쏟아붓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소망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아. 누가 다 싫어해, 누가 다 미워해, 이런 것들이 나를 발목을 잡아. 우리 빛나교회가 지난 32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만 그때마다 또 한 번 주님 보고 이기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여 하늘 궁전에 있듯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마귀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막아요.
이겨야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몰래 기름을 부어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여러분을 염려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늘궁전,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막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구분합니다. 뜰만 밟는 신앙, 성소의 신앙, 시성소의 신앙. 그저 은혜의 문 앞에서, 그저 천국의 문턱에서 그저 헐떡거리고 그저 마음은 원이로 돼 하고 말아버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시다. 결단하십시오. 이름을 날마다 적으십시오. 이름을 날마다 적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요즘 하루에 몇 번씩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을 읽고 또 읽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를 읽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를 확인해요. 방명록에 이름을 써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도님들, 하늘궁전 안에서 금빛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치는 소리들이죠.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들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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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리라. 은혜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 천사들은 기뻐 뛰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더불어 이 철로 역정을 강의하는 중에 좁은 문을 열고 들어온 순례자 크리스찬이 7개의 방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받게 되는데,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깨닫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방에서는 초상화, 그랬죠? 초상화의 주인공이 눈이 하늘을,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세상을 등지고 있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두 번째 방에서는 율법과 복음, 사람 안에 먼지가 가득했죠. 죄의 먼지가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 근데 이 먼지를 어떻게 좀 없애볼까 해서 물을 뿌린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아니 그 먼지를 없애보려고 막 흔들었지만 율법으로 그 먼지를 없앨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데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복음에서 해결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또 하나의 방에서, 세 번째 방에서 조급과 인내를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조급하면 안 된다. 인내로 결실을 거두는 거라.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방, 다섯 번째 방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았으니 네 번째 방에서는 무슨 교훈이었어요?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다. 성령은 인격이라. 내가 사모해야 한다.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약속된 성령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120문도는 금식하며 부르짖고 힘써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오늘날 영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이것이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모하라. 이러하지 않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불꽃을 꺼버려요. 두려움과 염려로, 자식들에 대한 염려로,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데 기본적 은혜는 공급하시지만 우리가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축복 안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무장 교환들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손에 말씀의 칼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알고 용감한 사나이처럼 결단을 해야 돼요. 내 이름을 방명록에 적으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영적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야 돼. 유재명,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결단해라. 마음은 원이로 돼. 양다리 걸치고 적당한 선에서가 아니라 결단해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들어가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서 31장 23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을 이겨야 돼.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울을 비롯하여 다 두려워 숨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은 딱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정복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외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 안에, 주님 안에 나를 두지 않겠습니까? 하늘궁전 안에서 금빛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있듯이 내 안에, 내 심령에 한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안에서 천사들이 춤을 추듯 은혜가 나를 흥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받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아십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방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 유저명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무엇인가를 상상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도 살지 못한 그 10년, 20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선물로 준 자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네 마음이, 네 삶이 하늘 궁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무장 교환들을 이기고 말씀 칼 들고 성령의 투구를 쓰고 강하게 담대하여 들어오니, 들어오라 들어오라 하늘 영광이 이곳에 있다 외치는 소리와 함께 기뻐 뛰다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불을 끄고 두려움과 염려를 줍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목사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 그저 누가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나도 몰래 은혜를 공급하시. 은혜를 공급. 그런데 기본적 은혜는 그렇게 공급하시지만 성령의 은혜, 타오르는 은혜는 내가 사모해야 되는 거. 오늘을 기점으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가 아닐 정도로 흔들어 버릴 만한 성령의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승리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없지만 아멘 합시다. 이 예배당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님들 삶의 터전에 지금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얼굴 마주 보는 그날, 주님, 목사님 우리도 승리했어요. 함께 승리의 장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보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